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범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제목인데 사람들이 범고래를 잘 모르니까 돌고래를 춤추게 한다. 범고래는 돌고래보다 훨씬 큽니다. 5배 이상 큽니다. 이 책은 돌고래를 키우는 책이 아니고 경영학의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조련사들이 이 돌고래를 춤추게 하려고 하면 그냥 춤추라 하면 춤 안 춥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야 되고 또 입을 맞추어 주어야 되고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점프할 때마다 상으로 물고기를 줍니다. 근데 물고기만 준다고 해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벌을 줍니다. 말을 안 듣고 애를 먹이는 돌고래가 있으면 격리시킵니다. 딴 칸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돌고래가 격리되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면 또 풀어줘가지고 점핑하고 뒤로도 막 춤추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직장이나 또 지방이나 교회를 가보면 칭찬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칭찬이라고는 안 하는 도시, 뭐 어느 도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칭찬은 안 하는 교회, 칭찬이라고는 없는 회사.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자아상이 깨어지고 그리고 위에 상사는 그 사람도 모르는 결점을 찾아서 야단을 치고. 근데 그런 지방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회사는 나중에 뭐 꼴찌가 됩니다. 리더들 중에서는 자기 부하의 기를 죽이고 자아상을 깨트리면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사고가 많이 터진 데 이런 데입니다.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사고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이런 커피잔을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리면 괜찮아, 뭐 하나 사면 돼, 이러면 되지만 이게 얼마라고 그래? 왜 커피잔을 깨트려? 이렇게 하면 너무 조심하다 또 깨트립니다. 그러면 넌 아예 커피를 가져오지 마, 이래가지고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남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 한다고. 그리고 칭찬에 굉장히 익숙지가 못해요. 칭찬하면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좋은 칭찬, 이게 용기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몰랐던 재능을 나타냅니다. 없었던 재능이 막 나와요. 근데 나쁜 칭찬도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하면 그 신입생들,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이 술을 안 마셔봤거든요. 그러면 선배들이 뭐 술을 조금 마시게 한다든지 못 마시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막 나팔 불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도 병나발을 불고 1학년도 병나발 불고 막 박수치고 막 너 정말 멋있다, 막 그러면서
잘못된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 아침에 보면 그 학생이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술을 안 마시다가 이런 술을 많이 마시니까 이 혈관하고 심장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심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여학생들도 죽고요. 남학생들도 죽고요. 이는 굉장히 나쁜 칭찬입니다. 죽이는 칭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코스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잘생긴지 몰랐어요. 나르코스가. 더운 날 목이 마르니까 숲속에 가서 샘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샘물 안에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잡으려고 손에 물을 넣으면 없어져요. 이 얼굴이 깨지면서 없어져요. 그리고 손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미남이 또 나타나요. 나르코스는 그 미남이 자기인 줄 모릅니다. 그 미남을 만나려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그냥 기다려요. 굶어 죽습니다. 네. 나르코스는 그 샘물가에서 그 잘생긴 미남을 보려고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러시아 아가씨들 굉장히 이쁩니다. 러시아 아가씨들. 한국까지 와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러시아 아가씨들 굉장히 이뻐요. 영국의 청년들, 청소년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애들은 화장실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고 넋을 잃고 봅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아는 청소년은 그래서 싹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저희한테 일러주더라고요. 누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2시간 만에 나온대요. 그 자기 얼굴 쳐다본다고. 근데 얘들은 너무 자기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러시아 아가씨들이 인신매매로 엄청 팔립니다. 엄청 팔려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의 아이들 중학생 때 너무 이쁘거든요. 어릴 땐 더 이뻐 보여요. 이런 아이들이 거기에 도취돼서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합니다. 에이즈에 걸려요. 총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나합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어 가지고 나합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왕이 뭐가 답답하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 남의 포도원을 뺐습니까? 근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굉장히 속이 좁아지거든요. 자기는 더 많으면서 남의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와서 나합의 피를 핥았던 개가 너 피도 핥을 것이다. 그 무서운 저주의 예언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멸망자, 디스토리어, 멸망자가 와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다 죽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복줄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으니까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자꾸 핑계거리만 있으면 복을 줍니다. 웃었으니까. 오늘 교회 와서 웃었으니까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 뭐든지 요만한 핑계거리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디스트로이어 멸망자를 보내가지고 아합과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의 마음속에 선지자가 말하면 들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아세요. 요 놈이 오늘은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면 들을 마음 자세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자를 멸망시키고 아합을 살립니다. 그래서 아합은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영웅이 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이기게 했는데 영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망해야 되는데 크게 성공했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면 원래 계획대로 또 갑니다. 그래서 망해야 되는데 성공했을 때 뭐 서울대 합격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막 이랬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바뀌고 이러다가 막 취소해버리자. 이래 돼. 취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머리가 나빠요. 영웅이 되고 나서는 도치가 됩니다. 난 영웅이다. 두 번이나 전쟁에 이긴 영웅이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바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갈 필요 없다니까요. 점쟁이가 설사 우리의 미래를 알아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그래 살아난 사람도 교인들 중에는 있어요. 네. 그리고 미래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지난주까지 막 이렇게 졸다가 오늘 딱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정신 드네. 계획 바꾸자. 자, 하나님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땡꼬집으로만 안 나가면 우리는 다 복 받는 거야. 고집으로 나가서 망하는 사람은 전부 성이 땡십니다. 땡꼬집으로. 안 듣고,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이 안 됐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85세 된 할머니가 37세인 남자와 결혼해요. 85세 된 할머니가 30대 남자하고 결혼해가 웨딩드레스 입고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주례로. 이 청년이 배관공인데 그 할머니 집에 그 목욕통을 고치러 왔어요.
그 할머니가 보니 청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 엄청난 가부입니다. 이 85세 할머니가. 이 청년은 그냥 배관공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통하는 겁니다. 할머니하고 배관공하고 이야기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내일 또 와서 고치라는 거예요. 또 고칩니다. 또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해? 너 내하고 결혼하자. 할머니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할머니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결혼합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엄청 많다. 너의 미래에 필요한 돈을 내가 다 줄 수 있다. 나는 대화의 대상이 없다. 너 말을 참 잘한다. 넌 나에게 말을 해주고 나는 돈을 주고. 아니 결혼이 뭐 꼭 뭐 성관계냐. 우리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일 대답해 줄게요. 그렇다면 오케이. 그 85세 할머니하고 이 청년하고 발장 끼고 결혼을 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 예. 이 청년이 할머니 집 안을 보니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이래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이 진실한 청년이에요. 또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 한번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비슷한 게 젊은 청년하고 할머니하고 결혼하는데 자기는 이 두 분이 부부 생활이 안 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할머니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그 미국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저 할머니하고 무슨 저 결혼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플렉시블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이 형제, 기타 치는 형제 보기만 하면 사장되라 그러거든요. 사장되라고. 사장되라고. 그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꿈, 드림. 저는 그 아바의 노래 중에서 I have a dream 참 너무 좋아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너희들 동화를 믿니? 난 천사를 믿어. I believe angels. 천사 저는 믿어요. I have a dream. 전 맨날 꿈을 꿉니다. 악몽을. 오늘 첫 번째는 이 아합의 손익계산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파우스트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마찬가지로 아합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왕을 시켜줄 텐데 자기 영혼을 팔고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바알 신앙을 퍼뜨립니다. 나봇이라는 사람, 그 평민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자기는 포도원이 많아요. 왕의 포도원이. 왜 그걸 탐을 냅니까?
근데 나물 먹고 싶다고, 나물마트로 만들고 싶다고. 거기 뭐 콩나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뺏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너 죽는다, 멸망을, 저주를 예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 죽어야 할 이 아합이 그날따라 정신 바짝 들면서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언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동이 막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변경, 아합 살려줘. 아합 영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벌써 압니다. 오늘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압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성령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압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아시죠. 하나님은 선지자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오늘은 이 아합이 설교를 들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직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3분의 1은 믿고 3분의 1은 막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고 3분의 1은 완전히 그 엔티고, 그 첫 설교를 하는데 막 그 한 3분의 2가 엎드려 있고 막 난리.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 듣는데요? 막 도망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또 막 도망가는데요? 좀 잡아주세요. 저녁에 왔습니다.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 잡혀 있어요. 성령님이 전부 설교를 듣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길이 그 복도가 매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 앞에 막 무릎 꿇고 앉아 있는지 통곡을 하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회사냐 교회냐?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왜 회사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보고 잡아달라니까 전원 체포,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하는 바람. 그 핑계가 뭡니까? 설교를 들을 준비가 그날은 돼 있은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니까 토시를 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합에게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베나닷을 2번이나 이기고 포로로 한 번은 잡을 뻔하고 한 번은 잡았는데 길라 라못이라는 이스라엘 땅을 돌려준다 해놓고 안 돌려주고 애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준다 해놓고 다음 주 이러면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웠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2번이나 살려주셨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어디냐? 응? 길라 라못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막 길라 라못은 좀 내버려 두고 그냥 믿음으로 계속 살자.
하나님만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이러면은 아합은 삽니다. 아합은 살아요. 근데 아합은 벌써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난 영웅이다. 베나다 저놈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나라의 영토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 한국 사람인데 물어봐. 독도 뺏기면 된다고 하는가? 응? 내가 2번 이겼으니까 3번째도 당연히 이긴다. 난 저 길랄 라못을 되찾아서 우리 이스라엘의 그 명예를 높여야 돼. 지금 아합이 지금 사는 쪽을 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길랄 라못을 찾아야 될까요? 사실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독도를 지켜야 되나? 내가 죽더라도 독도를 지켜야 되나? 아니면 내가 살고 독도를 뺏겨야 되나?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내 체면과 나라 체면이 중요하냐?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 체면이라고 하는 거, 내 체면, 나라 체면,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은 온 천하를 가지는 것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카데미상, 노벨상 뭐 이런 거 받는 거 정말 큰 명예죠. 정말 큰 명예죠. 근데 그것보다 죄 용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양심, 깨끗한 양심 더 중요해요. 길랄 라못은 2번째 치고, 아합이 남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는데 살아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아합은 내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나라 체면이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라 체면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체면이 더 중요할 것 같아. 목숨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올림픽대로, 서울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보니까 뭐 차들이 정체도 많이 되지만 정체 안 되면 굉장히 달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2 운전자가 뭐 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2 사람 다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이러고 가면 돼. 미안합니다 이렇게. 근데 2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길에서 격투를 벌린 거예요. 그 다른 차가 달려와가지고 정체가 안 되니까 둘 다 치어 죽어버렸어요. 이 신문에 났습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2이 같이 치어 죽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그냥 미안하다고. 응? 그리고 뭐 돈 달라 그러면 뭐 돈 주죠. 돈 주죠. 명함 주죠. 근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말꼬리를 잡아요. 말꼬리를 잡고, 그리고 정말 모르는 그런 허물,
가지고 소문 퍼뜨리고, 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 저는 남이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예. 그냥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예. 그것만 생각해요. 예. 제가 여기 지방에 내려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루라도 싸우지 않을 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안 싸웠습니다. 25년간 안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기 싸우러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 기름이 얼마나 드는데 내가 싸우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말씀 전하러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절대로 안 싸운다. 절대로 안 싸운다. 근데 싸울 일은 매일 생기더라고요. 예. 안 싸웠어요. 25년 동안. 아무하고도 안 싸웠어요. 뭐 한다고 그 비싼 돈 내려가지고, 돈 내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기름 들어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려고 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차표가 아까워가지고. 남의 결정 생각했으면 뭐합니까? 저것마도 못 바꾼 걸 내가 왜 바꿉니까?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내 결정을 왜 자꾸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 낳았는데, 이거. 근데 아합은 욕심을 부렸어요. 난 영웅이다. 두 번 이겼다. 길라 라못을 찾을 수 있다. 난 찾는다. 욕심을 또 가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 죽여놔놓고, 욕심 때문에 또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밑에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서울에 있는 어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유다는 지방에 있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까 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손님 앞에서. 아합왕은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저 길랏 라못을 되찾으러 가서 싸워야 되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웅이잖아요. 그냥 쫙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셔서 라못을 취하소서. 우렁차게 수만 명이 합창을 박자를 맞춰가지고 왕이시여 길라 라못을 취하소서. 왕은 영웅이십니다. 만족스럽죠. 유다왕 보고 묻습니다. 유다왕은 이제 좀 작은 교회니까요. 몇만 명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라못에 가서 싸우면 당신도 같이 싸우겠냐고. 그러니 여호사밧은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듣습니까? 뭐 형님 따라가죠 뭐 이러면서 같이 싸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갑시다. 그냥 사람들이 합창하는 이야기만 듣지 말고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갑시다. 좋다는 거예요. 아합은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설교를 들을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운명을 딱 바꿉니다. 속으로 계속 예배 시간, 오늘 차비가 얼마인데, 이거,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부자로 만들어버려요. 인생을 바꿔버려요. 인생을 바꿔버려요. 할머니하고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안 좋은가요? 85세. 엄청난 부자. 근데 대화는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만족해요. 자기 남편은 2년 전에 죽었대요. 근데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산 자기 필요 없대요. 그런 할머니가 저인데 결혼하자 하면 할까요? 아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목사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전에 벌써 판정 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가 능력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부흥회 끝나고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벌써 설교자는 딱 알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 들어왔구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오늘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신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식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트들이죠. 설교 잘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인기 있는 선지자들인 겁니다. 기쁘게 만드니까요. 동기부발을 시키니까요. 오늘 설교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인기가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는 영웅입니다. 영웅.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잘생겨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저 설교자는 나이도 안 먹나? 어떻게 저렇게 인물이 잘생겼을까? 딱 비밀을 안 거예요.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지만 또 아닐 때도 있잖아요. 이 유명한 설교자들은 다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조명받고 평소에도 메이크업하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죠. 그 비키면 지나 내나 다 똑같아.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설교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세상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재미있게 살을 붙여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새벽 기도하는 분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십니다. 맞는 말이죠. 네. 어떤 분은 나는 교인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다가 지게를 갖다 놓고 쥐고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이 보기엔 너무 감동적이죠. 목사님이 종옷 입고
이 지기 지고 막 강교상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목사는 교회 위에 열차를 갖다 놔요. 그래서 탔다 내렸다 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야, 그 설교 준비 참 정말 대단하게 한 것 같아요. 열차 옮기려고. 진짜 열차예요. 어떤 목사는 대통령 조찬 기도에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허리가 날씬합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여대통령은 가족이 없습니다. 전 삶을 국가를 위해서 바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헌금만 내고 가세요. 모두 아멘, 아멘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도움되는 말씀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전부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왕은 영웅입니다. 2번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3번 전쟁에 이깁니다. 한국 사람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전부 3-3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이룬 땅을 찾으십시오. 400명이 합창을 합니다. 아합은 영웅입니다. 와. 3-3번입니다. 와. 길라 라못은 이스라엘 나라와 아합의 체면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체면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무려 400명이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지르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체면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베나닷은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쇠로 뿔을 만들어 왔습니다. 쇠로 스틸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막 동쪽 서쪽 남쪽을 막 이걸 박는 이런 흉내를 내면서 왕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적을 다 이 뿔로 그냥 물리칠 거라고. 여러분 들소뿔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사자가 들소뿔에 찔리면 이 허벅지가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배 창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사자가 이 들소나 물소들 공격할 때 뒤에서 공격합니다. 절대로 정면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이 물소의 이 이마가 뿔 사이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면요, 총으로 쏘아도 총알이 안 들어가요. 그걸 제가 해밍웨이의 글을 읽으면서 알았죠. 이게 물소 이마는 진짜 단단합니다. 근데 물소 중에 좀 교만한 물소가 있어요. 이 아다마를 시험해 보려고 달려오는 열차하고 헤딩을 해요. 있어요. 그런 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튕겨 나가서 죽죠. 죽죠. 그 물소도 교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도 내가 이긴다고 하시는구나. 3번째 영웅이 되고 나라 체면과 내 체면을 도로 찾는구나. 전쟁하러 가자. 그때 여호사밧이 잠깐만, 큰 교회 목사님 잠깐만,
딴 선지자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400명이 좀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 설교하는 게 좀 천박한 거예요. 예화들이 좀 천박한 거예요. 그 사람을 웃기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그냥 뒤집어 흔드는 쥐어짜는 이런 능력의 말씀인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좀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천박합니다. 좀 무게 있는 말씀이 없을까요? 좀 설교다운 설교가 없을까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이, 내 설교가 바위를 부수는 불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에레미야의 설교는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던지면 바위가 터졌습니다. 막대 수레탄과 같아서 던지면 바위가 깨졌습니다. 400명의 설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천박한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진짜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웃기니까 웃는 거예요. 예.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좀 무게 있는, 좀 무게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아합이 인상을 팍 쓰면서 있긴 있습니다. 한 명 있긴 있는데 불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우리인데 뭐 바로 믿으라, 뭐가 틀렸다, 뭐가 자꾸 그런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지자 안 부릅니다. 그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불러주세요. 아합은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기 도취보다 더 이거는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습기 때문에. 술 취하면 길에서 비틀거리면서 갑니다. 자기는 똑바로 갔죠. 근데 비틀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거든. 술 취하면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막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 대도 못 때리고 자기는 피떡이 됩니다. 얼마나 두드리 맞는지. 술 취한 사람이 이걸 조종이 안 되죠. 술 취한 사람은 막 욕을 합니다. 겁나는 게 없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은 파출소 잡혀가서 경찰을 막 두들겨 팹니다. 겁나는 게 없거든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폭에 대한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도소로 가고 교도소에서 또 청송으로 갑니다. 청송으로. 그때 제가 알던 한 청년이 너무 이 술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경찰에 교도소 가게 됐습니다. 제보를 잘 됐습니다. 이번에 술 끊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또 청송으로 가는 거예요. 보호 감호 해가지고. 거기 똑같습니다. 거기 교도소하고. 거기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전화 걸어요. 나왔다고. 겁나는 게 없어요. 술 마시면. 술 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도취입니다. 나르시시즘. 네, 나르시시즘.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어요. 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사람이 성공에 도취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장, 조합은 우리의 두 번째 부업이고, 예수 믿는 게 우리 본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업은 부업대로 잘 되면 좋은 거고, 네. 본업이잖아요, 본업.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실업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직업이 있고, 지금 이제 부업은 그냥 자유업이고, 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느냐, 비제도권에 있느냐. 예. 비제도권에 있다 해서 그 사람 실업자가 아니에요. 예. 미가야가 와서 뭐랍니까? 미가야가 와서 진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호사밧도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게 미스테리 아니에요? 참 다른 선지자 불러달라 해놓고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 예언을 안 듣고 거짓된 사람 말을 듣고 전쟁터에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시 여호사밧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설교 좋다 이러면서 막 몰려가면 그냥 따라가죠. 따라가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혼동이 와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뭐가 복음도 있고 또 세상도 있고 막 혼동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설교는 재미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리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기는 설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아주 예리하고 샤프합니다. 혼동이 딱 정리돼 버려요. 자기 인생이 딱 정리돼, 한번 설교를 딱 들으면 딱 정리가 돼 버려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응?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딱 정리가 돼 버립니다. 여호사밧은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을 따라갔다가 거의 죽을 뻔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 예언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참 선지자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진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가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쌉니다. 네, 싸요. 진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박사학이나 진짜는 정말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는 너무 쉽습니다. 네. 가짜 진주 목걸이, 네. 가짜 진주 목걸이,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 박사학위, 그건 너무 얻기 쉬워요.
제가 교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진주 이미테이션 진짜하고 똑같아요. 네, 진짜하고 똑같아요. 교회 올 때는 진짜 진주를 메고 와야 될까요? 이미테이션을 메고 와야 될까요? 그때 물었지 않습니까? 네, 정답이 뭐죠? 네, 가짜를 메고 오시라고. 혹시 교회에서 잃어버리면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진짜는 막 참 조원 모임 이런 데 가시고요. 아이, 목사님 좀 이단 같으신데. 아, 교회 뭐 한다고 진짜 진주를 메고 누구 보여주려고? 몰라. 그날 솔로라도 하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짜는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은 더 드물어요. 지금 더 드물어요. 가짜 설교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화 중심으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이런 목사들은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많이 주워 들어요. 뭐 이런 세미나 이런 데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들어요.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 아니면 사막, 그 1000m 땅 속에 바위 그 속에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실패해요. 알거지 된 사람도 많아요. 광산업 한다고 해서 알거지 된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알거지예요. 그런데 워낙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보석이 나오는 되게 돌 같은 거 이런 걸 압니다. 색깔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드릴로 안반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그거를 보석을 깎습니다. 금은 녹입니다. 호주의 금강에 가보니까요, 그 금을 녹이는데 불로만 녹이는 게 아니고 약품을 넣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그 주위에는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은 이틀을 일 못해요. 너무 약이 독해가지고. 하루 일하면 이틀 쉬고, 하루 일하면 이틀 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보석을 깎아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얻었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회의에서 토론되는 것을 듣고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자격입니다.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 중에 하나님 보좌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성경책 안에 바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드릴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맥을 찾아야 돼요. 맥이 보여야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의 논리를 찾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논리, 성경의 논리. 이야, 저는 성경의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논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Logic on fire. 불이 붙은 논리. 그게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논리적이에요. 불이 있어요. 미가야가 불려왔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왕에게 좋은 소리 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소리 하세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때 미가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나 안 한다. 미가야는 왕인데 와서 그 앞에 예언한 그 사람들 흉내를 냅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셔서 성례를 취하셔서 아주 그 장난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천박하다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를 내면서 내가 몇 번 이야기해야 너는 진짜 예언을 하겠느냐. 응? 그러니까 미가야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땅의 환상이고 하나는 하늘의 환상입니다. 땅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왕이 죽었기 때문에 백성이 다 도망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왕은 죽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본 환상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합을 깨어서 바단 아람에서 죽여야 될 텐데 누가 하겠느냐? 한 영이 나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제가 하죠. 너 어떻게 할 건데?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그 400명 속에 들어있는 영들이 다 거짓말하는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에게 너 이길 거다. 너 잘할 거다. 왜 목사가 거짓 영에게 속습니까? 왜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영에게 속습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리 무섭습니다. 거짓 설교가 죽이려고 거짓 설교하는 거예요. 그 앉아 있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려고 거짓 영을 보내는 겁니다. 네. 결단 내려야죠. 결단 내려야죠. 뛰쳐나가든지 길을 막아버리든지. 네. 진리 외에는 듣지 말아야 돼요. 진리 외에는 듣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기마개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진리 외에는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결박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 내가 뭐라고 합니까? 저 선지자는 미친 선지자인데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처럼 저를 설교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 미친놈은 생전 좋은 설교 하나는 놈입니다. 그 뿔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시드기야는 미가에 막 뺨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언제 네 속에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시드기가 웃기는 게
지 속에 성령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나온 적도 없고. 예. 왕은 미가야에게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의 물과 떡을 줘라. 아주 더러운 물을 주고 곰팡이 핀 떡을 줘라. 죽지만 않도록 해놔라. 미가야는 바른 설교에서 뺨 맞고요, 미친놈 소리 듣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물도 잘 못 마시고 더러운 물 마시고 떡도 곰팡이 핀 거 먹고 올라갑니다.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올라갑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왜 아합을 따라갑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도 큰 교회 열등감이 없었어요. 열등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단하다고.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똥배짱이 대단하다고. 지금 베나다도 전략을 세우고 아합도 전략을 세웁니다. 베나닷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아람 특공대 3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명은 굉장히 무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일제 상대하지 마라. 아합만 상대해서 아합만 죽이면 전쟁 끝난다. 그러니까 이 30명의 특공대가 딱 조직이 되는 겁니다. 아합은 무슨 작전을 씁니까? 자기 왕의 옷을 안 입고 부하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보고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참 아합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람이 너무 어리숙해요. 그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아람 특공대 30명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바로 에워싸가지고 여호사밧을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자기가 포위되어 죽게 되면 소리를 막 지릅니다. 난 아합 아니야! 난 아합 아니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아합이 아니에요. 딴 놈이에요. 그래서 속았다. 아합이 아니다. 이 가짜다. 그래서 이 특공대가 물러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살게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 아합 아니야. 나 아합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교인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왕 침체됐다고. 옆에서 뭐 미치다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답답해 죽겠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아닌가 봐. 그리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아합을 못 잡습니다. 아합이 부하의 옷을 입고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부하를 못 찾습니다. 이게 아합의 작전입니다. 여호사밧은 가짜고요. 아람 특공대는 아합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니, 부하들의 옷을 입고 지금 섞여 있는데 무슨 재주로 찾습니까? 여호사밧은 가짜고 여호사밧이 유다 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짜 아합인 줄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우연히 화살을 가지고 쏘았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쏘았습니다. 우연히 쏘았어요. 근데 그 화살이 우연히 아합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합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화살 맞아도 튕겨나가든지 치명상은 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갑옷을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입기 때문에 요 옆에는 사실은 비거든요. 이 옆에는. 이 겨드랑이하고 이 허리는 위험함. 방탄조끼도 위험해. 방탄조끼도 앞에서 이렇게 쏘면은 이 막아내지만 옆구리 맞으면 죽어요. 머리 맞으면 죽고. 우연히 그 화살이 이 사이에 겨드랑이 이런 데로 딱 맞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히. 아합은 마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화살에 맞았다. 빨리 마차를 병거를 돌리라. 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병거들이 얽히고 설키가지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아합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치명상이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갈 수가 지혈이 안 됩니다. 출혈당화로 죽습니다.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우연이 없습니다. 네, 우연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정확한 액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연히 그때 bad time, bad place. 우연히 나쁜 장소에 가서 나쁜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활을 쐈는데 우연히 하필이면 그 갑옷 그 사이로 화살이 박혀가지고 출혈이 심해서 죽었다고. 이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왕의 시체를 짊어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병거는 그냥 못에 그냥 던져놔요. 그냥 거기 씻으려고. 근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개들이 오는 거예요. 야, 피 냄새 난다. 와가지고 핥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네. 나봇의 피를 핥아먹던 그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 이게 우연일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까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전에 있었던 그 무엇 다 잊어버리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정확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 여기 앉아있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지금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으리라.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는 많습니다. 그 가짜는 그냥 가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 말씀 찾아서 온 서울을 뒤졌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유학 목적은 설교를 들으려고. 좋은 교회 찾아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나님 못 가게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팠어요. 성경을 막 들고 팠습니다.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멘. 따라가면 죽습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따라가면 죽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사이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말씀, 그것으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